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신약성경 9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합독은 4장 38절 한 절 읽고 41절에서 43절까지 합독합니다.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가시적으로 보이시며 확정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헤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음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확정해 주시는 그런 행하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과 무관한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즉 오늘이라는 일상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오늘이라는 시간과 여기, 즉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 즉 나의 삶,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먼저라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인데 41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를 하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과 더불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누구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가신 이유는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예수님께서는 열병아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열병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떠나가고 병이 낫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침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여러분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은 저마다 가정에서 또한 본인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하루 종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평범한 사람의 육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피곤함 또한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분이 일일이라는 이 뜻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자들에게까지 귀신이 나가며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 즉 이 치유 사역이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치유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 즉 이 치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비록 귀신의 고백이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꾸짖으시지만 그러나 곧바로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즉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치유되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즉 육체적 건강과 영적인 회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고 가장 먼저 영광 돌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내 육체가 먼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녀로부터 먼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치료된 것에 대하여 귀신 들린 자녀가 회복된 것에 대하여 가장 먼저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장 먼저 영광 돌려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도로서의 사명과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예수님처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로 시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인데 42절 말씀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분주하고 고된 사역 특히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힘든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의 삶의 시작을 사역의 시작을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하며 즉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려고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복음 전파를 위하여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삶의 시작을 사명과 주어진 일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라?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처럼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기도로 시작하며 그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곧 사역지이며 선교지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읽습니다.
말씀을 아는 이유는 순종. 말씀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루의 삶의 시작과 주어진 일과 사명을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가는 곳이 사역지이며 선교지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이라는 시간과 지금이라는 일상에서 성도로서의 사명, 주어진 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결과든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